오늘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되는 종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종려 주일이요. 왜 종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했습니다. 종려주일을 영어로 팜 선데이 그러잖아요. 종려나무 가지가 꼭 사람 손바닥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팜트리. 많은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 보면 번성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먼저 시편 92편에 보니까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 흥황할 것이다. 종려나무가 얼마나 가지가 줄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위로 올라갑니까? 그리고 야자수 한 그루 있는데 별로 없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때를 이어서 군을 이어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번성의 나무. 또 히브리어로 이 종려나무를 타마르라고 하는데요, 이 열매가 밑에 이렇게 플로리다에 가는 이 코코넛 이런 열매가 아니라 옆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이 대추처럼 열매가 생겼다고 해서 이 야자수를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껍질이 좀 얇고요, 먹으면 꽃감처럼 말린 것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단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꿀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꿀을 이 대추 야자나무 열매에 그것을 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채살 모양처럼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이 가지, 원래는 잎이죠. 근데 워낙 이렇게 잘 자라고 뻣뻣하니까 이것을 가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도 달고 그 기상도 높고, 그래서 보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번성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 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종려나무에 대한 언급을 여러분 읽으셨나요? 누가복음에는요, 신기하리만큼 종려나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역시 종려나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가 종려나무인 것은 요한복음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나마 그래도 밭에서 베어온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 종려나무는커녕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조차 찾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려주일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 가운데 종려나무가 없으니 나름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후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계속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 시간 순서대로 아주 낱낱하게 이렇게 빠짐없이 기록한 잘 정리된 복음서인데 왜 승리를 상징하는, 번성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의 언급이 전혀 없을까? 또 신기한 것은요,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도 없어요. 대신에 종려나무의 호산나에 대한 언급은 없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타고 뭘 탔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과정을요,
어느 복음서보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어느 한 마을에 가면 나귀와 그 새끼가 있을 거야. 풀 때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래. 실제로 제자들이 2명이 가서 푸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하려고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고 당당하게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웁니다.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워요. 그렇게 태우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때 다른 복음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무리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그 앞길에 조금 깔아놓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밖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라든지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에는 대부분 백마를 탔어요. 다른 사람 말과 구분하라고 탁 앞에 화려한 월계수 멸격안 탁 쓰고 주변에 군중 행렬 탁 따라가면서 보란듯이 쫙 성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도 없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그걸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또 군중들이 막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호산나 찬양의 얘기도 없고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가? 구약 성경에 이미 왕이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화려한 퍼포먼스가 의도적으로 절제되어 생각된 채 제자의 무리가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조촐하게 환영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큰 군중들의 찬양 대신 몇몇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이 어린 예수께 예물을 드리러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족보가 쭉 기록된 이후에.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뭐 왕으로서 예수님을 예우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전혀 없어요. 족보도 왕의 족보가 아니라 사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나마 예수님을 맞으러 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밤중에 밤중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쭉 갈 때 그때 하늘에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인데 이 두 복음서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에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찬송이 이제 곧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에는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종려나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크게 부각되게 나타납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드렸던 찬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바로 그때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하늘은 영광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요 땅에는 영광이로다 라고는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개선장군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승리의 왕으로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이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겸손한 마음인데 이 겸손의 종류가 우리가 품는 겸손과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겸손에 참 건널 수 없는 참 큰 격차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반적으로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들이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요, 감사하면서 때로는 우쭐해지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칭찬과 인정 속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셨어요? 동의의 웃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인물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하면서 제 스스로의 모습을 낮추는 것이 정상이죠. 목사님 설교에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하면 제가 그래요, 제가 원래부터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족한 설교에 은혜까지 받으시니 정말 몸도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사람이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요,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동일한 현상인데도 누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난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를 정죄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지 겸손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성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은 어떤 종류의 겸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셨나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셨나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우리 장로님 마치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처럼 나레이션을 해주셨는데 마치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져 와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 자신이라도 구원해 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달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네 자신을 한번 먼저 구원해 봐. 삿대질하면서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는 그 상황 가운데 당장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나의 진짜 참 능력을 보여주마 하실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비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겸손하여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은 고난 가운데 겸손, 고난 가운데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문제도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어려운데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할애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요, 보편적인 것 같아요. 비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요, 되게 사람들이 드세지고 억세져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걸쭉하게 하시고, 좀 누가 나에게 좀 해코지할까봐 가시를 세우게 되고, 어쩔 수 없죠. 나도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치 식물로 비유하면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잡초처럼 자라는 것이에요. 잡초 같은 인생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잡초처럼 자라는 그 인생 자체만 보면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 척박한 마른 땅에서 물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 그 땅에서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난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잡초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비난 속에서도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일반적으로 고난 주간이 되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묵상하죠. 저도 예배 시작할 때 인용했고 우리 장로님도 대표기도 하시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이사야 53장 그 바로 전 2절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인성만 따져놓고 보면 사람들로부터 어트랙션 받을 이 세상의 군왕이나 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존경할 만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자라날 때 억센 풀로 자라나시지 않은 것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인데 연한 순같이. 여러분, 우리들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여 살아갈 때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요. 쉬우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마음을 다잡고
영적 전투, 내가 여기서 승리하리라 막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억셈이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만큼 말씀 생활하는데, 기도 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네 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가 조심할 것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해져 가리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겸손해야 하지만요, 특별히 고난 중에서 겸손해야 돼요.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고 설교 타이핑을 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와 더불어 살짝 불평이 나왔어요. 예수님, 여기까지는 좀 하지 말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저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핑계 대고 이런 고난 가운데는 이런 변명 대면서 좀 그냥 제멋대로 좀 살고 싶은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온전한 겸손으로, 너희가 평상시에도 겸손해야지만 비난을 받을 때 겸손해라, 고난 중에서도 겸손해라, 말로만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겸손을 닮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심한 고난 가운데 그것을 잡초처럼 막 뚫고 나와가지고 자수성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진짜 잘된 건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 주는 무게에 눌려가지고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쳐졌다 하면서 그거 원망하며 사느라고 허송세월하고 자기 시간 다 보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고난이 정말로 유익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겸손함으로 자기 허리를 동이고 그 고난이 주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 유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도 억센풀이 아니라 광야의 잡초가 아니라 연한 순이 되어서 정말 따뜻한 보호를 받는 그 온실의 화초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물이 낮은 곳에 흘러서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왕적인 모습이 의도적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대신에 겸손한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이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 중에서, 비난 중에서 겸손하신 겸손의 대왕이세요. 그렇다면 그로부터 2000년을 지난 시간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겸손한 그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난 중에 겸손하자.
비난 중에 겸손하자. 종려주의를 맞아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리라 다짐하시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내 몸처럼 돌아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